사람은 누구나 남모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통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뒤적이다 보니 10년 전 일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석이가 한창 야구 선수로 활약할 때 발에 티눈이 박혔는데 그것을 참고 운동하다가 수술까지 받게 된 겁니다. 생각이 났어요. 사실 운동선수가 발에 티눈이 박혔는데 그걸 참고 운동을 한다. 솔직히 남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고통인 거예요. 오죽하면 수술까지 해야 했겠습니까? 그때 또 엄마는 얼마나 다급하게 완전히 신호등 빨간불 들어온 모양 여기저기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애 수술 잘 되기를, 뭐 튀는 수술 심각하면 또 얼마나 심각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 마음은 또 마음 졸이고 그걸 잘 되자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런 겁니다. 가만히 보니 이놈들이 저 잘나서 잘 살고 잘 되는지 알지. 진석아 너 보고 있냐? 저 잘나서 잘 크고 잘 사는 줄 알지. 남모르게 주변 분들이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다 기도하는 엄마 아빠 덕에 무타라는 것을 알 때쯤 되면 백발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늦기 전에 좋은 말이 들리거든 귓등으로 흘리지 말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잘 코디하고 관리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다. 복입니까? 제가 가보니 솔직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내 주변 분들이 그래서 복되고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내가 솔직하게 사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도해 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내가 굳이 목사인 척 그렇게 안 살아도 어느 땐 목사님 맞나 싶은 말도 할 때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맞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은혜를 입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또 안 그래요? 내가 그런 척 안 해도 주변의 어른들이 다 그렇게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솔직한 관계로 살 수 있는 게 그게 복된 관계입니다. 또 그게 은혜의 관계고, 그러지 않으면 이래 숨게 저래 숨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고통은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서 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생의 새로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내가 그 상처를 품고 있지만 지금은 그걸 잘 이겨내서 견딜 수 있고, 상처가 남았어도 아프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그 정도가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는 살아내는 근성과 그런 것들이 삶의 열매가 됐다는 얘기죠.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자기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근 한 1년여간 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합니다. 정말 세세하게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 교회에는 편지에 언급하되 개인적인 아픔까지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나 좀 아파 혹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가벼운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10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해도 어느 날 뜬금없이 수아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아야 목사님 좀 아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받아들이는 수아가 우리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신 것 같은데 라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그냥 나 좀 아파, 나 좀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절대로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애착심을 갖고 있고 삶의 정황을 나눈 흔적들이 많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관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에 편지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한테 내 옆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거 어지간한 관계라면 오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구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픔은 혼자만의 아픔이나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를, 성도들을 귀하게 혹은 가깝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자신에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능력과 박해와 곤고와 이런 것들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경험했던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이나 가책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께서 받았던 육체적인 핍박이나 아픔, 또 혹은 건강상의 문제, 간질이나 안질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아예 사도께서는 사탄의 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에게 보낸 사자, 사탄이 사자를 보낼 정도면 그 사자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 옆에 있겠습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막을 사명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건 사역의 문제건 어떤 관계의 문제건 사탄의 사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막고 넘어뜨리는 목적을 갖고 사도 바울 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끈질기게 사도 바울 곁에서 방해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에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지요. 어지간해서 뽑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이 아는 거. 그런데 나만이 아는 그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그거 아니야. 다른 사람 보기에는 멀쩡해도 자기 자신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 세간에는 누구에게나 그런 가시가 있어요.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롭고. 왜 없겠습니까?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아픔은 나만 알아요. 남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잘 승화하는,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굉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말씀하시기를 9절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무슨 조건을 충족해서 내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 100점 맞아가지고 엄마가 무슨 피자를 사줬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번질번질 나면서 땀 찔찔 흘리고 하중을 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피자를 주문해 주는 거야. 이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치 시온아? 그런 겁니다. 우리도 전혀 내가 뭔가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굉장한 것을 펼쳐주시는데 이걸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게 표현하자면, 야 바울아,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줄 건 없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절망이고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단다. 그 모습 그대로에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일이었던 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멋지게 보이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만 응답인 줄 알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정해놨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기도 응답인 줄 압니다. 기도하는 과정과 하나님을 붙잡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내 삶의 열매인지는 생각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마당에 저 모르나무 보면 해마다 이때쯤 되면 그렇게 시원하게 자랑했던 이파리들, 그것 때문에 보였던 그늘들, 그러니까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책 좀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내가 안 보이고 나는 밖에 보이는데, 또 내가 내 나름대로의 공간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 나무가 굉장히 모루나무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자기를 멋지게 생각할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마른 장작 같은 데서 막 찬란하게 막 잎을 자랑해요. 그게 멋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만 멋이 아니죠. 얘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혜로운지 시절이 지나니까 이 잎을 막 또 떨어뜨려요. 떨굽니다. 막 청소하기 곤란하게. 신장모님 하루 종일 낙엽 쓸어 막 그냥 쫙 떨어지고 떨어져. 왜 떨어뜨립니까? 어느 시기에는 그렇게 잘 떨어뜨리는 게 생명이고 잘 떨어뜨리는 게 지혜, 자기를 떨궈내고 비워내는 게 지혜. 왜냐하면 그대로 있다가 눈 한번 와보십시오. 다 꺾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게 있어야 땅이 기름져서 자기 거름되는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은 신기한 지혜를 자연에서도 보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 멋진 것이 진짜 멋진 게 아니더라고. 어쩌면 내가 보기에 멋지다고 생각한 것이 세상 추악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아픔과 고통이 주의 능력을 남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 합시다. 나만의 아픔은 나를 통한 영광이 된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탄의 사자 때문에 하는 일 모든 것마다 막힘을 경험했다는, 오죽했으면 사탄이 보낸 사자라고 얘기를 했겠냐고요. 뭘 하려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어렵게 되어지는, 오죽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겠냐고.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탄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는 목적을 갖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온전함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순탄하고 순적하고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응답이 되고 막. 아유, 우리 권사님들 애들도 아프면 열흘 안 하면 기도해 준다 그러면 기도 받고 또 낫다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보람직해요. 나는 뭐냐고. 나는 아니 그렇게 막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오죽했으면 재은이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가겠냐고. 목사님 기침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몇 년째 안 떨어지네. 그럼 나는 뭐냐고. 아니 기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여태 기침을 하냐고. 이제는 안 됐다는 말보다도 구박을 받아야 돼. 그거 어떻게 못하냐고. 기침을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면 그걸 가시라고 표현 안 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들이 멀쩡히 자기 손수건만 가도 막 병났다고 그러고, 2층에서 설교도가 떨어진 죽었다고 얘기한 유두고가 자기가 내려가서 한방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글쎄 기적을 베푸는데 자기는 맨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안지를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록하기도 했지만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도움받아 대피를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아니 눈 먼 자도 눈뜨기 만드는 기적의 주님이 당신 눈은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다니까. 그런가 하면 멀쩡히 설교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개거품을 물고 막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이 추해 보이고 안 돼 보입니까? 멀쩡히 능력의 복음을 전하다가 꼬꾸라지는데 사람이 얼마나 그걸 감추고 싶겠냐고.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리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니 안고 가고 품고 견뎌내야 되는 게 자기 사명인 겁니다. 답답하지요. 사람이
좋은 게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거 하나, 그게 늘 그런 거죠. 9가지 좋은 거 봤어도 10번째 하나 잘못하면 다 나쁘게 돼버리는 거야. 어느 순간 9번 잘한 게 깡그리 사라지더라니까. 그게 남과 나의 관계야. 식구는 안 그래. 뭐 9번째를 잘했건 잘못했건 그냥 식구인데 손님이나 객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9번 잘했는데 10번째 잘못하면 그냥 쭉 잘못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과의 이 성도들은 얼마나 깊은 관계요, 또 은혜로운 관계겠습니까? 솔직하게. 고통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편적인 시각대로라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사고에 의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얘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아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알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각이에요. 사람들은 아예 단정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이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늘 듣고 자란 이 소경의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그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집 식구마다 너는 뭐 때문에 태어났냐고, 너는 뭔 죄가 많아서 그 꼴로 이런 얘기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생명의 능력이고 그 말씀 자체가 치료제였던 거예요. 응어리진 이 소경의 영안이 밝아지고 나는 분명히 알 것은 알면서 하는데 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있죠. 나만 아는 것. 그렇다면 바꿔서 그 나만 아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께서는 사탄의 방해라 생각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이 자만심을 갖는 거, 교만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왜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아닌 줄 아는데 한순간에 든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 자랑들을 또 엄청나게 했어요. 내가 뭐 귀신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쓰면 고린도 전서 3장 13장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야, 이런 정의까지 내려주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오망 잡담, 병을 고치고, 이건 고린도 교회 가면 일상이 돼버린 거야. 굉장히 신령한 자랑들이 많았습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딱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자랑 이런 자랑 다 해야 되니까 이 교회만 가면 그런 얘기를 하나씩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 꿈 얘기도 하는 거야. 왜?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한 자리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도 계시 엄청 받았는데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한테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곁에 두신 거 니네 모르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기도를 해도 자신의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를 돌보심의 은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대로 삶을 주 앞에 펼쳐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고린도서 12장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할 건 많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말은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 적었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까불지 말라고, 나도 볼 만큼 봤다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나도 볼 만큼 본 사람이야. 내가 뭐라 그래?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거든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3층 전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엄청 들었다고. 그런데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시를 두셨다. 난 그걸 몰라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게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환상이니 계시니 뭐 이런 신령한 이야기보다는 내가 약한 것들만 자랑할 거다. 왜? 그 약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가 분명히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약함은 나를 통한 영광이 나타날 시간임을 믿으시고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누구나 이 고통, 사탄의 사자라고 여길 만한, 뭘 할라치면 이것 때문에 안 돼, 뭘 할라치면,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정말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설교할 때 빵 하고 주여하고 외쳐야 되는데 갑자기 콜록콜록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이거 한두 번인 모르지만 매번 그러면 이게 곧 사탄의 사자처럼 내가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 아픔과 가시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분이니까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시간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로운 깊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했는데 3번이나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절망이 있을 법한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니는 백날 환상 계시 얘기하고 꿈 얘기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몸이지만 나 지금 이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뭐 앱에서건 뭐 빌립보건 어디서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능히 막힘없이 복음을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 니네 그거 알아?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1년 동안 만나고 엄청 잘난 척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돼서 치료도 못 받은 양반이 저렇게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으니, 게다가 뭐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그렇게 잘 되는 것만 자랑인 줄 알고 뻔뻔하게 자랑했던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이 편지의 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들은 사도께서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만큼 뭘 했는데 그런 거 없는 사람 얼마나 또 깔보고 무시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내게 있는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기에 유익한데 그건 나만 충분하면 내게만 있는 거예요. 뭐하러 이거 시끄럽게 복잡하게 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은사 좀 받았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괄시를 했는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박받을 사람이더냐, 은사 자랑하지 말고 좀 사랑 좀 해라, 이 얘기를 했죠. 고린도서에서, 전서에서.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즉 너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만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되고 멋진 것만 응답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주의 능력이 그 은혜임을, 응답임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숨기고 오히려 사탄의 사자가 내게 있다고, 즉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추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앞에 얘기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여전히 부르짖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오히려 겸손하게 더욱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 곁에 두시려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셋째 따라합시다. 힘겨운 만큼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께서는 깨달았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는 일에만 몰두하고 고집스럽게 3번이나 기도해 봤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니,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싶었고 오히려 당당하게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척도 하고 저런 척도 해야 돼, 막 방언도 좀 남들보다 멋지게 좀 해봐야 되고, 예언도 좀 이것저것 한다 그래서 오만 잡다한 거 끄집어내고, 알다가도 모르는 얘기, 자기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거 좀 해봐야 되고. 제가 그 공부할 때 정말 말 못할, 혼자 막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어떤 분이 저보다는 꽤 선배님입니다. 신학교 선배님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석사과정 할 때 만나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갔는데 이 목사님들이 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힘드니까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 목사님들 앞에 무슨 설교를 해요? 그냥 자기 하는 얘기 간단하게 끝나고 내려오면 되는데 이분이 좀 오바를 하신 것 같아. 뭔가 다른 걸 좀 찾고 싶어. 그러다가 얘기한 게 뭐냐면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얘기를 설교했는데, 이분이 이 머리를 깎은 얘기를 토속적인 우리의 문화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바울이 아주 작심을 하고 삭발을 한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웃을 수도 없고, 선배인데 웃을 수도 없고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서원을 이루기까지, 즉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을 마치기까지 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나시린의 서원을 이룬, 그걸 다 해냈기 때문에 머리를 시원하게 이발을 한 건데,
이 양반은 이걸 삭발을 한 걸로 아주 뜻을 정해서 삭발했으니 우리가 이 산상에 올라와서 머리 확 깎는 심정으로 작심을 하고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웃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좀 이걸 좀 답답해가지고 아직 속이 얹힌 것 같은. 남들이 알아는 얘기 좀 하면 좀 알아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아는 얘기를 해야 남들이 알아주지. 에? 남들이 모르는 얘기 백날 해봐야 남들이 모르는 얘기면 보편적으로 알아듣게끔 소화를 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와서 그걸 그냥 남들보다 다른 척하고 한다고 해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솔직히 나중에 그 양반이 내 상계동에서 만났어요. 나중에 부끄러워가지고 혼났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남들보다 난척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지. 안 그래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뭘 더 나아 보이려고 그러고 뭘 더 그랬으면 사도 바울께서 야, 내 옆에 사탄의 사자가 있는 거 니들도 알잖아 이렇게 편지했겠습니까? 사도인데. 아니 그때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추앙하는 사도신데 야 니네 그거 알지? 내 옆에 사탄의 사자 있는 거 이렇게 난리가 나죠. 교회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만큼 솔직하게 내 이 약한 모습 그대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이 왕성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그러니 작정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아가며 함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고 편지한 이게 서신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힘겨운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솔직한 진솔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자랑이 많아지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돼요. 사울 보십시오. 처음 왕 됐을 때 그냥 왕 된 거예요? 그 왕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잖아요. 사람들의 추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지명을 한 왕이에요. 근데 전쟁 딱 2번 치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면 내가 굳이 뭐 주의 종이건 뭐 하나님 그냥 왕노릇 할 수 있겠다 만만하게 보고 뭐예요? 자기 기념비를 딱 세우죠. 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노릇 할란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이스라엘 남 장정들 한 3,000명 옆에 거느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백성들한테 이 군사들 먹여야 되니까 세금 내라고. 세금으로 한번 내 왕노릇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 그 순간 어떻게 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한다. 이게 솔직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저 왕 된 거 후회한다고. 단 몇 년 만에 2, 3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됐어도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갖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 왕 맞아? 이럴 정도로 살았어요. 허구한 날 기도하러 감람산 가버리고 오죽했으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그게 먹혔겠냐고. 사람들은 이 외형과 외관과 조건들을 따지는 거거든요. 다윗은 우리로 얘기하면 다윗은 맨날 가면은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러는데 압살롬은 어떤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속이 후련해요? 압살롬이 속이 후련하거든. 세월이 지나니까 압살롬이 내가 이제 앞으로 왕노릇 할 거야. 근데 백성들이 방백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 보기에 다윗은 왕노릇 안 하고 뭐만 했어? 기도만 하러 감람산에 갔거든요. 압살롬은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일일이 조사해 가면서 왕노릇 했거든요. 그럼 압살롬이 왕이지.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에 먹힌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기도하는 것, 자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민 그 에봇 가지고 왔을 때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법궤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가장 연약한 보호자를 잃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시 빼앗긴 자리에 앉혀주시지. 할렐루야. 힘겨운 만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고 아픈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가시가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린도 교회 한 얘기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하나님은 사탄의 사자로 인해 무능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 때문에 오히려 강한 자로 서게 될 것을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나는 내가 감당할 일들을 만난다라는 그런 마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목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런 일 이렇게 힘듭니다. 기도합시다. 괜히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충분히 감당해낼 겁니다. 충분히 감당해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낼 겁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 가시를 짊어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떤 성문도 막지를 못하고 항상 열린 문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항상 막혔는데 다른 길이 있는 것을 보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닫힌 문은 없다. 어딘가로 흐르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해내는 겁니다. 힘겨운 일이 처음에는 처음 만난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 잠깐 봤는데 첫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 10이라면 둘째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6이래. 엄마들 그거 맞아요? 뭘 또 아니라 그래 거기서. 아니 학자들이 보편적인 뭐 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고통의 레벨을 나눌 때 첫 아이를 고통을 낳을 때 10이라면 둘째 아이 낳을 때 6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 차이는 뭐예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죽겠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경험해 봤으니까 조금 덜한 거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고통 덩어리가 아니라 뭐예요? 딱 아는 순간부터 세상에 이런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지금도 내 아들한테 뽀뽀해요. 뭘 애는 징그럽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처음에는 고통이고 아픔인데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면 잘 몰라요. 고난과 고통은 지나고 보면 영광이 되는, 그리고 또 다른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무슨 아픔이 있는지 잘 기억 못해요. 어릴 적에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잘 기억 못해요. 왜? 살아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서 오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오늘 앞으로 내 앞에 벌어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채워질 시간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모습. 그것이 건강이건 관계이건 혹은 뭐 사업의 문제이건 또 재물의 문제이건 이 시간은 나만 아는 은밀한 이 가시, 이 사탄의 사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고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